4월 15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2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순적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죠. 죽는데 산다라는 것.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큐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유대인인데 헬라 문명 속에서 태어나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헬라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헬라인입니다. 진짜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거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명절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고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헬라인들의 방문 사실과 연관되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연현상에 일반적이고도 친숙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가 많이 계시는데 24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씨앗은 발아하며 싹에게 영양분을 다 주어서 싹이 자생할 수 있을 정도까지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에너지 창고입니다. 그렇기에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씨앗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하니 25절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분이 읽으신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거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으로 모순되는 말 속에 담긴 진리입니다. 조금 비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짓밟히기 쉽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사람은 쫓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순이 진리임을 가장 먼저 증명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는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창조주를 죽이고자 했던 사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사탄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진짜 생명이 나온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자주 스스로에게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과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육아로 인해서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 것, 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겪는 일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돈도 시간도 열정도 희생하는 것, 이 역시 비그리스도인들도 일반적으로 다 겪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의 십자가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일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육아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와는 거리감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가족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듯이 우리의 십자가도 조금 더 이타적인 희생을 담은 십자가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미랄처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섬기며 그 길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수록 누군가는 생명을 더 얻을 수도 있고 나는 영원한 생명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이름을 다시 정해야 할 때 공모를 같이 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미랄교회라는 이름을 제안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미랄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랄처럼 우리 자신을 죽게 하는 삶, 성질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내가 살려던 이기심도 죽이며 남을 살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길, 내가 희생하고 죽는 것은 세상적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고 가야 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에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평소에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삶들이 모여서 우리도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100회 충북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예배 의자가 아침 7시 30분에 배달이 됩니다. 장로님들과 제가 옮길 예정인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층 대예배실 정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오늘은 여러 가지 강단에 들어갈 선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청소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큐티 같이 하신 내용처럼 오늘 지고 가야 할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일지 기도하며 찾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